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엘리바스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다음에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왔다가 욥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등지는 것처럼 느낀 나머지 아주 변론을 심하게 합니다. 그게 3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얘기였죠.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세 사람.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달리 그렇게 나눠져 있죠. 3장에서 14장까지는 첫 번째 세 친구의 논쟁이 있는 거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의 세 친구와 논쟁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논쟁을 시작하고, 물론 위로한답시고 하니까 그 위로가 욥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데 상처를 내는 비수가 되는 거죠. 돌이키는 비수가 아니고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결론적으로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리시죠? 세 명 친구들을 책망하죠. 너들 틀렸다 이렇게 딱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 하는 말들이 구구절절이 맞지만은 욥의 상황에는 안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사람들이 권면할 때, 위로할 때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이 이제 벌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빌닷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소발이 2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하면은 다시 욥이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변론해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와서 건면하니까 욥이 말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욥을 아주 강도를 높여서 공격해 옵니다. 아주 그냥 난폭하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특별한 범죄를 지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거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전에는 회개도 건면하는 식으로 네가 이제 돌이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판에는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재난은 욥의 범죄의 결과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게 두 번째 판에서 벌어집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장에 우리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잠깐 보면은요,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권면했는데 그게 안 믿겨드는 거죠. 빌닷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믿겨들고, 소발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믿겨듭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엘리바스는 신학적인 영적인 그 체험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고,
빌닷은 뭘로 얘기하죠? 전통적인 걸로. 옛 선지자들의 옛 예언자, 옛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가지고 갑니다. 다 그게 올바른 뜻에서 했지 않느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냐, 이러면서 궁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소발은 어떻게 했나요? 교리적으로, 교의적으로 이걸 가지고 전 몰아붙이지요. 이런 부분이 이제 14장까지 한 판이 끝나고 15장부터는 더 강력하게 이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어떻게 책망하나요? 첫째로 욥의 생각을 책망합니다. 욥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냥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 맞다 틀렸다 어떤 기준이죠? 자기가 경험한 기준으로 보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15장 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헛된 지식이다. 헛되다.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을 보면 헛된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 욥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이건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죠.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생각을 품고 오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 천상의 문제가 먼저 있었잖아요. 영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만 욥기를 읽는 우리들만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내려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틀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욥기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헛된 지식이다, 단적으로 그냥 그를 이렇게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동풍 뭘까요? 바람이잖아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바람같이 흘러가는 지식이라는 거죠. 바람같이 너무나도 가벼운 지식이다. 야, 이게 네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헛된 지식, 동풍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나요? 동풍이라는 말은 원래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거나 기근을 가져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바람이란 거죠. 정말로 쓸데없는 바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욥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다. 헛된 거다. 공허한 거다.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만 오는 거다. 동풍같이 흘러가는 바람같이 뜨거운 바람 불러넣어가지고 곡식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추수한 열매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 잘못된 이 바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의 주장, 이걸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요, 잘못되게 주장을 마음판에 새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집이 너무 있어가지고 자기 그냥 생각이 딱 틀에 박혀가지고 못 벗어 던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건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도 고정관념이 있고 너도 고정관념이 있고,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이 부닥칠 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맞는 말인데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그 고정관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더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바스가 책망한다, 건면한답시고
책망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 내려주시죠? 엘리바스가 틀린 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욥을 어떻게 책망하죠? 욥의 말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욥의 말을 가지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쓸모없는 파괴적인 말을 욥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실수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정말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정말 조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약하니까 실수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상관없어 그럴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누구나 말조심.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늘 말조심을 강조하거든요. 입술에 열매를 묻고 사는 것,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욥도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 말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틀렸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 마음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자,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의 말을 책망하나요? 5절에 있습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참 이 가슴을 후려 파는 소리죠. 야,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허황된 말을 하고 있고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지금 허황되게 하고 있다.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죠? 너는 간사한 자, 거짓말하고 그냥 이간질하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자의 혀를 네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악이,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는 말은 너의 죄악이 네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욥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자꾸 덮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게 헛된 말이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좋아한다. 좋아하는구나. 딱 잘라버리잖아요. 6절 보실까요?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나오는 것은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말하는 것 아니냐. 내 입이.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입을 닫으라. 그죠? 입을 닫으라. 왜 헛소리 하냐? 이러면서 이 말도 못하게끔 그냥 틀어막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보니까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걸 감추면서 간사한 자 혀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말한다. 금 넘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욥이 지혜가 없고 욥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결론은 네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 하냐? 그냥 한 대 쥐어박는 거죠. 강탈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무슨 얘기죠? 너보다 인생 오래 살았다. 엘리바스가 지금 제일 연장자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족장 시대,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욥기가 지금 욥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족장 시대에 있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그럴싸한 처방을 냈습니다. 욥이 그 죄를 고백하고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내가 그렇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욥의 반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 내가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렸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도 제사 드렸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욥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은 죄를 내가 회개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고 이야기하자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욥의 모습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천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상에서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딴소리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은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 나라 그 의의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들으심이라 그러시거든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영혼의 문제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되거든. 그럼 엘리바스는 뭘 지금 지혜롭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자 이렇게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죠. 야, 우리도 지혜롭다. 내가 우리 말 들어라.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너는 깡그리 그걸 다 무시하냐? 이러면서 자꾸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욥을 재단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라는 것 여러분 좀 각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바꾸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치관과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하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듯함이 아니라 없지요, 그죠? 네,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 물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아예 지레짐작할 수 있고 겁먹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자꾸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문제를 밀어내버리고 앞날의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 지금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우리 앞날 개척해 나려면 돈이 필요해. 이게 늘 공식처럼 우리를 엄습해 오잖아요. 왜?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야훼의 신앙은, 야훼의 능력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 빨리 회복해야 돼.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바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책망하나요? 욥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욥을 인정하잖아요. 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게 해서 넘어져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거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셔요. 에이, 목사님,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뭐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입었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예요. 이거보다 귀한 존재 어디 있을까요? 돈이 더 귀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체험한 것, 어떤 신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데 인간이 어느 속에 갇혀 있을까요? 생각 속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신학의 틀 속에 하나님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틀을 깨고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1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키잖아요. 스바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인간,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죄 구렁텅이에 빠져 뒤진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정죄하는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 채찍 들고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 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를 그대로 다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큰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신뢰하냐. 그 중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용납하겠냐.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용납 안 돼요. 죄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벗어난 자, 물론 욥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명령대로 제사 드리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은혜 속에 살았고 선상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욥을 보살피시고 안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욥을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준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엘리바스의 생각은 너무나도 경직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 면만 바라보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일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봅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푹 잠겨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엘리바스처럼 그저 한 면만 보고 정죄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 사라질 것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얼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